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드디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간 하루하루 시간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 먼저 살펴보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열왕기 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열왕기 하 11장은 유다 여왕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만화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달랴는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까지 전부 죽이려 하는데요. 다행히도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기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겨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6년 동안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경호병들과 용사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성전으로 달려와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이미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제사장 여호야다는 온 백성과 함께 그리고 왕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12장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가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그의 말년에 전쟁을 막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아 아람 왕에게 바치는 아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의 믿음은 더욱 약해졌고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결국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 왕에게 넘기셨는데 그제서야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어 도와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아스도 우상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의 열왕기하 말씀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아스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마저 모두 제거하는 아달랴의 칼부림 속에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자기 동생의 아들인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 뒤 6년 동안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보호하며 키우게 됩니다. 이후 요아스는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7살 어린 아이가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말도 겨우 튀었을 나이인데 아직은 노는 게 가장 좋고 철없는 나이일 텐데 그 7살짜리 아이가 과연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그런데 12장 1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요. 과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아스는 어떻게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7살 어린이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로 주변 사람들의, 즉 참모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 7살밖에 되지 않은 왕이었기에 당연히 누군가는 어린 왕을 지도하며 섭정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고, 그 역할을 바로 요아스의 생명을 보전하면서 그를 왕위에 앉히는 데 큰 공을 세운 왕의 고모부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아니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호야다의 지도로 인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반역을 일으켜 왕에서 끌어내린 아달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사위인 자신을 미워해서 원한을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아달랴는 사위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장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카뻘인 요아스를 6년 동안 보살폈으며 그를 왕위에 세웠고, 왕이 된 이후에도 옆에서 잘 지도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요아스를 앞세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즉 실세로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요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옆에서 요아스를 잘 지도한 이유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조에서 이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달랴로 인해 잠시 끊어졌던 다윗 왕조의 맥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은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호야다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권력이나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고 있는지, 선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린왕 요아스이지만 옆에서 정성껏 돌보며 지도해 주었던 여호야다처럼 우리 또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최선을 다해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행여나 속된 말로 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고생은 내가 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앞서 여호야다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7살 어린이 요아스 왕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요아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나이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 어린이가 왕이 될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그는 7살의 왕이 되어 다윗 왕조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나이를 연구해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대략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대 소년 다윗이 나라를 살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도 우리 눈에는 그저 귀여운 철부지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그만 것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귀한 존재들임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히 어린 요아스 왕과 그를 옆에서 열심히 보필한 여호야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은 여호야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요아스를 떠올리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7살의 어린 왕이 된 요아스와 그를 옆에서 열심히 보필한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요아스 왕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은 여호야다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